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우리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창조주이시여, 우리의 인도자이시여,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장면 가운데서 이사야가 고백하죠. 하루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내 모습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내 자아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달아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그 모습을 상상하며 그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내가 봅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그 거룩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 거룩한 주님을 배울 때 나도 다시 한번 세상에 더러운 것들 모두 끊고 주님과 같이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다시 한번 내 말의 신을 먹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으로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 거룩 닮아서 그 거룩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 거룩을 추구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룩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을 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그 거룩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때 다시 한번 그 거룩이 내 마음에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더러운 것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주님의 그 거룩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능력의 손과 거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거룩한 왕이신 하나님, 그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를 향한 나의 마음 누구도 뺏지 못해. 이 세상 어딜 가도 그 사랑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누구도 뺏지 못해. 이 세상 어딜 가도 그 사랑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감출 수 없으리. 세상 사람 비웃어도 멈출 수 없네. 예수만이 참된 소망, 예수만이 참된 기쁨, 예수만이 참된 내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주. 항상 나 인도하네. 이 세상 어딜 가도 그
사랑 전하리라.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감출 수 없으리. 세상 사람 비웃어도 멈출 수 없네. 예수만이 참된 소망, 예수만이 참된 기쁨, 예수만이 참된 내 구세주. 예수만이 나의, 예수만이 참된 소망, 예수만이 참된 기쁨, 예수만이 참된 내 구세주. 우리 박수 치면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감출 수 없으리. 세상 사람 비웃어도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감출 수 없으리. 세상 사람 비웃어도 멈출 수 없네. 예수만이 참된 소망, 예수만이 참된 기쁨, 예수만이 참된 내 구세주. 예수만이 나의, 예수만이 참된 소망, 예수만이 참된 기쁨, 예수만이 참된 내 구세주. 예수만이 나의 참된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줄 믿습니다. 신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선포하며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모아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되신 주님께 찬양하세.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 닿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How great is our God. Yeah.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주님의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 하여 주옵소서. 내 종 듣겠나이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직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는 대로 살고 들리는 대로 휩쓸려가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느끼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갈대 같은 존재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 천국의 기준으로, 천국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화창한 봄 날씨입니다. 갈 곳 많고 만날 사람 많지만 뜻을 정하여 예배하시는 모든 요셉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당신의 힘 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힘내십니다. 그리고 축복한 좌우 옆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해.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가족을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요셉 예배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 있다면 우리 모든 요셉인들이 마음을 다해서 환영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셔서 처음 오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오른손을 들어 펴주시면 저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펴주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분들 그 자리에 죄송하지만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해. 우리 뜨거운 환영과 사랑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이후에 바라보시는 강단 오른편으로 나오시면 우리 온누리교회와 요셉 공동체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섬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 이후에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백성들 앞에 두어야 할 율례들이다.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 너를 섬겨야 한다. 그러나 7년째에는 그가 대가 없이 자유롭게 나갈 것이다. 만약 그가 혼자 왔다면 나갈 때도 혼자 갈 것이요, 올 때 아내를 데리고 왔다면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다. 만약 주인이 아내를 짝지어 주어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면 그 여자와 자식들은 주인의 것이요, 그 남자만 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허심탄회하게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니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그 주인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야 할 것이다. 또한 문이나 문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그 귀를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면 그 종은 남종처럼 자유롭게 나가지 못할 것이다. 주인이 자기가 가지려고 산 그 여종을 기뻐하지 않으면 주인은 여종을 속량해 주어야 한다. 그가 그 여종을 속였기에 이방 민족에 팔아넘길 권리는 없다. 그가 만약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산 것이라면 그는 그 종을 딸처럼 대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가 다른 아내들을 드린다 해도 그는 그 여종에게서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아내 되는 권리를 제한할 수 합독하겠습니다. 만약 그가 이 세 가지를 여종에게 해줄 수 없다면 여종은 대가 없이 자유롭게 나갈 것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함께 주님 축복합니다. 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김승진, 정은선, 우리 원투원 우리 식구인데 우리 오늘 딸 김지아, 우리 지아 양이 처음 나왔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함께 우리가 우리 지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지아가 첫 예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다라는 것, 이것은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지아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손을 내밀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딸의 인생 오늘 처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딸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은혜와 삶의 기쁨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자라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꿈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지아를 이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는 선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선한 뜻과 계획이 이 딸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침으로 풍요로움으로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믿음의 여정을 세워가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이루실 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고 이 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든 일이 있고 때로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 그의 인생의 모든 걸림돌이 디딤돌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의 땀방울이 하나님 기쁨의 소망의 눈방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꼭 손녀딸을 안아보는 기분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딸이 이제 대학생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 발자취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럽죠? 네. 여러분, 결혼 후에 저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은 십계명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펼쳐주신 언약의 조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누구인가,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인 것, 원리적인 것,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면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꿈과 뜻과 소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우리 각자의 인생에 적용해야 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주인과 종이라는 입장에서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백성들 앞에 두어야 할 하나님의 유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섰을 때 우리 인생에 여러분 분명한 이정표가 되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례는 우리의 이정표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침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내비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어떤 적용점을 찾기 어렵지만, 이런 말씀의 근거, 우리의 이정표이고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문화와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적용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정표가 되고 나침판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자, 히브리 종. 자, 이거는 오늘 히브리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방인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으시고 난 다음에 당신의 아름다운 공동체는 이런 것이다 라고 꿈을 펼치시고 뜻을 펼치시는 말씀인데, 첫 말씀이 뭐냐면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난감한 이야기이고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여러분 문화적인 특징을 본다면,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요 거의 짐승과도 같은 거예요. 사람의 존엄성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은요 태어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대대로 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은 히브리인들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7년째 되면 자유를 얻게 한다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고 생활 속에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좀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주석들을 많이 보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어떤 종의 형상을 입었지만 내가 자유로 귀를 뚫으면 내가 헌신한다, 막 여러 가지 적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되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히브리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때 저에게 온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그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자기의 존엄성이 무너졌는지를 본인은 너무나 잘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반대 해석으로 해보면, 내가 만약에 종을 갖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부터 출발점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런 거하고 같잖아요. 호된 시어머니 밑에서 있던 며느리가 정말 호된 며느리가 된다라는 것처럼, 정말 호된 시어머니가 된다는 거죠. 시어머니가 된다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많은 경험들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보다는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 곁에서 배운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배운 거죠. 여러분, 권력과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력과 명예가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쓰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이 땅의 주인의식으로 살아가지만 청지기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너희는 소유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맡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여러분 그런 어떤 소유를 어느 순간에 우리는
나의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약자가 강자를 향해 나타나는 표현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참 좀 굉장히 다가오는 마음들이 많더라고요. 때로는 제가 남편이고 아빠라는 위치 때문에 내가 쉽게 표현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 표정, 내 언어가, 내 표정 하나가요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냥 툭 던지는 말인데 왜 그거밖에 못하냐? 좀 잘하면 안 되니? 사실 이 이야기는 내가 염려하고 격려한다라고 하지만 내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여러분 내 특권이잖아요.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없잖아요. 왜 이거밖에 못해라고 인상 쓰는 그 인상 하나가 아이들의 마음을 망가뜨릴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신입사원이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잘못한 태도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은 정말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하십니까? 김대리 그거밖에 못해? 여러분의 표정 한마디, 아 정말 짜증난다. 여러분 쉽게 표현되는 그 표정 하나, 여러분 이게요 그 사람의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 그 사람은 종의 신분처럼 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나보다 낫는 사람이니까 들어야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나의 표정 하나도 내가 쉽게 여러분 내세울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아이러니컬하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CEO 앞에서 그런 표정을 낼 수는 없잖아요. 비록 CEO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쓴 웃음을 짓지 인상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느덧 우리 안에서도요 그거는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배운 우리의 원리라는 거예요. 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거죠. 너무나 잘 배웠다라는 거예요. 내 위치에서는 이만큼 할 말을 하고 요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늘의 법칙이 아니라 땅의 법칙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430년 동안 종은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종이 생긴다면 그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대우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기준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는 인생이 여러분 신앙이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이잖아요. 세상의 기준점에서 하늘의 기준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대라는 것, 겉옷을 주면 속옷을 달라라는 것,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는 것.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 앞에 두어라. 이것이 이정표가 되고 이것이 나침판이 될 것이다. 여러분 분노가 날 때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내 부하직원의 잘못된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갈림길의 선택길에서 여러분은 어떤 이정표를 붙잡습니까? 내가 배웠던 상식의 이정표를 붙잡으면 인상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CEO로 있으면서 막 야단치고 화를 내고 막 그러다가 뭐 아버지 학교인가 어디를 가셔서 변화되셨대요. 너무 변화되셔서 이제는
야단칠 걸, 그러지 말고 우리 열심히 하자고. 처음에는 그렇게 야단치니까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 다 약속 있다고 나가버리더래. 죄송합니다. 밥을 먹을 사람이 없더래. 그 사람하고 대면해가지고 이야기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니까 직원들이 처음에 당황하더래요. 너무너무 당황해서. 근데 그러면서 계속 잘해주시니까 이제는 밥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한두 명씩 따라오더래요. 그러다가 밥 먹는 자리에서 한 직원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걱정스러운 투로, 혹시 뭐 불치병 이런 거 걸리셨냐고. 그 변하면 죽는다잖아요.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무슨 뭐 병에 걸리시거나, 이게 이제는 삶을 마감하기 위해서 이제 관계성을 정리하려는 그런 어떤 마음.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어렵더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의 기준점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이 풍요로움이 죽음을 넘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절대로 돈 많은 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으면 좋잖아요. 편안한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명예, 여러분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딸이 이렇게 반장 됐다가 회장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분위기는. 이게 명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런데 돈을 여러분이 정말 하늘을 닿을 만큼 쌓았는데 내가 죽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면 그거는 풍요이지만 헛된 것입니다.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내가 정말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내가 죽음을 넘어갈 때 그것을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요, 죽음을 넘어서 간 것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음을 넘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하실 때 여러분 부활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죽음을 넘어서 그분이 부활하신 그 부활 신앙을 갖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희생하는 이것은요, 여러분 죽음을 넘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헌신했어요. 내가 희생했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짓 안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보냐고, 내가 언제까지 희생해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바보 취급을 당해야 하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셨다면 그것만큼은 죽음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남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은 때로는요 피곤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했던 것, 드렸던 물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지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억되고 기록되는 거예요. 죽음을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헌신은 이거는요 죽음을 넘어서 저 하나님 나라까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곳간의 창고에 쌓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인의식을 갖지만 청지기로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청지기는 바보스러운 거잖아요. 왜?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내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성과를 올렸지만 다 내 것이 아니잖아요. CEO가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마치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뭡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했어요. 나에게 여러분 진리 지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뻤어요. 그래서 주신 게 여러분 부귀영화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왜 그런데 그게 헛되고 헛된 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뭐예요? 이 땅에 쌓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욕구나 나의 욕망을 채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사랑하는 자매를 1000명이나 뒀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걸? 한 명씩 하루에 봐도 이거 몇 년이 걸려야 합니까? 그렇게 다 누렸는데도 결국은 문제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헛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열심은 헛될 수 없는 거라고요. 실패했을 때도, 아니 이루었을 때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한 일이라면 우리 인생은 헛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 종에 대한 입장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종되었던 백성을 건져내셔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종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죄 때문에, 무너지고 상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종으로 붙잡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어떤 은혜의 삶 속에서 때로는 죄에 무너져가지고, 세상에 무너져서 종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주인의식으로 살아가십니까? 나도 모르게 종이 되어버린 나의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분깃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처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각자의 분깃대로 여러분 주셨어요. 그건요,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때로는 뭐예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아니요, 때로는 여러분 천재집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게 된 거예요. 힘들어진 거예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녀를 팔든가 자기를 팔아서 총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아니 세상의 어떤 원리나 힘의 어떤 영향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6년이 지나고 7년이 될 때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희년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7년이 7번 49년이 되고 나서 50년째 되는 해에는요, 모든 토지도 여러분 환원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종의 몽해를 메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종의 몽해에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시기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종으로, 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공로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이 오늘 바로 이 예배에 들어오기 전까지 내가 죄 가운데 있었고 내 욕망이나 내 욕심이나 내 자아에 붙잡혀 있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공로로 덮이면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방금 여러분 들어오기 전에 만약에 로비에서 좀 싸웠어요. 교제하는 자매하고 이제 끝내자, 너 필요 없다, 예배는 무슨 예배냐, 그러고 들어왔어요. 여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를 덮으십니다. 덮으시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종이 되었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종의 멍에를 메었습니다. 그 죄의 쇠사슬에 메어서 꼼짝 못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아무 대가도 없이. 아니요, 신명기 15장에 보면요, 이거하고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뭐냐면, 너가 그 종을 통해서 복을 받은 게 있으면 갈 때 너의 포도반이나 타작마당에 있는 것을 주어서 넉넉히 주어서 보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종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사슬에서 묶임을 받았던 사슬에서 풀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케 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예는요, 여러분이 또 큐티 나눔 하시겠지만 여러분, 도마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도마를 보면 제일 마음 어려운 게 뭡니까? 의심 많은 도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캐나다에 있을 때도 보면 뭐 피터 많아요. 베드로도 많고 뭐 폴도 많고 다 많습니다. 근데 도마는 없더라고요. 도마는. 아니, 베드로도 사실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저주했잖아요. 다혈질이지만 조금 베네핏이 있어요. 수제자. 요것보다는 수제자 베드로.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좋겠다. 안드레도 있습니다. 안드레는 뭐예요? 하나님께 많은 사람을 안내했기 때문에 안내자다, 복음 전도자다라고 해서 안드레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참 좀 퀘스천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데 자기가 스스로 계속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막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요한, 그래서 이야기는 있는데 문제는 도마라는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의심 많은 도마. 이 단어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데 성경에는요,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다가 물에 빠지니까 주님이 믿음 없는 자에 왜 믿음이 없느냐. 근데 우리가 도마를 의심 많음이라는 여러분 전치사를 붙이고 난 다음에 우리 스스로 도마가 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경험한 것으로 보면 사실 우리는 다 도마예요. 그런데도 도마의 길 어려워하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막 간증을 하면 엄청나게 간증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아멘은 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진짜로 걸어 다녔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어떻게 감정적으로 일어나서 좀 걸어 다니긴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휠체어에 앉지 않았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분위기가 나니까 아멘 아멘 하다가 그냥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다시 앉아서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 없음을.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이게 아말감인가요? 이렇게 하는 걸 금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됐을까? 한번 떼보고 싶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기도했더니 금가루가 나왔다. 근데 그거 팔아서 부자 됐다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왔으면 어떻게 금가루가 나왔다는데 그걸 가지고 보여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봤다는 사람은 있는데 보여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의심이 없으십니까? 도마는요, 사실 이거는 잘못된 거,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요, 막달라 마리아 외에 여인들 외에는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뛰어와서 무덤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더라. 결국 또 못 믿었다고요. 또 못 믿고 방에 들어가서 문고리 잡고 벌벌벌 떨고 있었다고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쫙 나타나셨어요. 봐라,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그래서 할렐루야 믿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뭐예요? 그때 도마가 없었을 뿐이에요. 어디 갔다가 이제 한참 들어오고 왔는데 다 예수님 봤다는 거예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나는
왜 나만 못 받지? 나는 못 믿겠다 이건데 무슨 의심 많은 도마예요? 그건 아니죠. 다 못 믿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러냐고요. 지금 이 분위기는 뭐냐면 도마는 내가 못 받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성으로도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못 믿겠다고 말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 분위기에 왕따가 된 거예요. 너 믿음 없는 거야. 왜 의심이 있는 거야? 자기들 보고 이야기해놓고 못 본 도마에게 믿음 없다 의심 많은 도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 뭐 집회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실 겁니다 그러면 아멘 이러잖아요. 그 아멘이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지지만 믿게 해주십시오 이야기잖아요. 정말입니까? 주님 정말입니까? 이야기잖아요. 아멘은요, 아멘 해도 여러분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 뭐예요? 정말이요? 못 믿겠어요. 안 믿겨요. 도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도마처럼 이야기 안 하고 고상하게 아멘 했기 때문에 믿는 것처럼 여러분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막 나갔나요? 너무 많이 나갔나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안 믿어지는 게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안 보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도마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 가정 정말 구원해 주십니까? 저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안 보입니다. 이 여러분 고백이 있을 때 내 이성의 한계점입니다. 이게 나의 믿음의 한계점을 하나님께 보였을 때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8일 만에 주님이 동일하게 오셔서 동일한 상황 가운데에서 문제는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만 보이셨어요. 그 고백을 한 도마에게만 보이셨다고요. 그때 도마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는 단순히 메시아라고 따라했던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요 그는 뭐예요? 그 먼 곳 인도 땅까지 가서 그는요 순교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 인생이 달라졌다고요. 어떻게 그가 믿음막이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음은 솔직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에 종이 되었잖아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다 보니까 내가 세상의 종이 되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솔직해야죠. 내가 지금 세상의 종입니다. 매여 있습니다. 도마처럼 고백해야죠.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믿음 없음이 아니고 믿음을 향한 갈망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덮지 마세요.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덮지 말라고요. 내가 지금 안 믿고 나아가는데 덮지 마세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요. 믿어지지 않는데 왜 덮어버리십니까?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왜 덮어버리냐고요. 여러분 지금 내가 종입니까? 하나님은 종의 신분을 벗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물질 앞에 내가 종으로 되어 있다면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를 솔직히 드려야 합니다. 7년째 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도마 앞에 예수님이 손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8일째에 오셨던 것처럼 7년째에 너희가 해방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시고 드러내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살려야 된다고요. 나를 온전케 된다고요. 그 믿음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또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3절과 4절 말씀은 공평과 정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가족을 데리고 들어왔었을 때는 6년째 지나고 7년째 되면 가족이 다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잔인한 이야기 같지만 내가 종살이를 하다가 주인이 맺어준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나갈 때는 그거 놓고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좀 잔인하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다가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걸 놓고 나가라. 이게 말이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공평과 정의라는 것은 약자가 강자를 향한 여러분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는 나와 너 사이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종살이 갔어요. 근데 뭐예요? 보니까 저기 보니까 예쁜 자매가 있네. 예쁜 자매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도 놀러 가는 거예요. 6년 후에는 내가 다 데리고 나갈 거니까 내 어떤 뭐예요? 내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주인의 영역이 아닌 내 영역을 확장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다른 상황이에요. 여러분, 회사에 있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 나에게 계속 베네핏이 올 거라는 것 때문에 한다면요, 여러분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주인을 향해 큰 웃음을 쉬면서 나는 곧 이것을 갖고 나가리라. 그때 보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공평과 정의를 내 입장에서 설명한다고요. 내 뜻대로 설명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Who am I? 나를 분명케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Who is God? 하나님을 분명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되는데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나만을 살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한다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의 입장이면요, 억울한 거예요. 왜 가족도 못 데리고 나가게 하냐고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약자와 강자의 상황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도 보호하지만 강자의 여러분 그 유익도 보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강자와 약자,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누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저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케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자리를 허락했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느냐? 그게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는 한 단어가 있어요. 사랑하면. 그는 이미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 때문에 종이 되었던 그가 영원히 종속된 종으로 되는 한 가지 이유는 사랑하면. 여러분, 성경은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서로 사랑의 멍에를 메어라.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강압적인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강압적으로 어떤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필연성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공동체도, 여러분의 관계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회도 내가 단순히 종의 신분, 채무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진정 자유의 몸이지만,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내 뜻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을 접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넘어지고 부족한 인생일 수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인생일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인생을 저렇게 사느냐.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가져야 할 존엄성까지 실패한 건 아닙니다. 사업은 실패할 수 있고요, 관계는 실패할 수 있고요,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가져야 할 존엄성까지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멍해를 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이 이야기를 자매님들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왜 남자는 나가고 여자는 못 가냐? 이런 문화적인 차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고대 시대에는 모든 소유가 남자의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를 내치면 그 다음에 그 여자는 죽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성차별도 아니고요, 속박도 아니고 내어버림 불가예요. 네 마음대로 내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여자는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내어버리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어떻게 좀 결혼 한번 시켜볼까 데려왔다가 아니니까 또 내어버린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는요, 내어버림 불가예요.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요? 순장이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요? 그래서 안 나오신다고요? 그랬으면 주님도요, 벌써 내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 앉아있겠어요? 뜨거운 불가마에 그냥 톡톡 튀어야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삶은요, 내어버림 불가예요.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어버립니까? 내 입맛에 안 맞아서, 내 스타일에 안 맞아서, 내 기준에 안 맞아서. 할렐루야. 네, 나이 많은 형제 자매님들 다 회개하세요. 여러분이 내어버린 그 형제 그 자매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할렐루야. 지금이라도.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조금 번외 이야기이긴 하지만, 시간이 없지만, 자매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좀 35이 넘어가는 형제자매들 만나보면, 아, 목사님, 이제는 저 외모 내려놨어요. 저 이제는요, 성격 이런 거 내려놨어요. 내려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당신이 내려놨지만 당신을 보는 모든 형제들도 다 내려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려놓은 거예요, 다. 누가 그걸 선택하겠어요? 그건 내려놓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내려놨어. 그냥 보는 사람이 내려놨는데 어떡하자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내어버림 불가예요. 그 누구도. 왜? 어떤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감히 누구를 내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과연 누가 내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컨디션, 어떤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어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뭐예요? 스펙을 가지고, 효율성을 가지고 여러분을 뽑고 사용하고, 여러분 최소의 투자를 가지고 최고의 여러분 뭐예요? 이익을 남기는 게 기업의 이윤이에요.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CEO의 정신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가장 여러분 잘 설명한 게 무엇입니까? 포도꾼의 비유잖아요. 포도원 주기의 비유, 포도원 주인의 비유 무엇입니까? 주인이 그랬어요. 하루는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좀 구해보자. 그래서 아침 6시에 나갔어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9시에 또 나가시네? 또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12시에, 3시에, 6시에 일이 끝나는데 5시에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주인이요 사람을 고르는 법이 없어요. 대부분 집사나 이렇게 종을 시켜서, 청지기를 시켜서 사람을 뽑는데 주인이 직접 가서 뽑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오늘 뭐예요? 10명이 필요하다. 오늘 이 포도원을 따기 위해서 1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6시에 10명을 데리고 왔어야죠. 모르겠어요. 10명을 다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의 양보다 일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마지막에 6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인이 품꾼에게 돈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씩.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요.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줬을 때 6시에 온 사람은 굉장히 와우,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야? 나는 더 받겠네. 근데 자기도 한 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정말 하루의 품삯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정말 하루에 어떤 그런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주인의 마음이었거든요. 모두가 다 내어 버림되지 않고 왜 어리석게 5시에 나갑니까? 그건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효과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5시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에 넘어지고 세상에 묶여서 종의 형상으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 찾아서 오늘 주님이 가신 거예요. 주인이 5시에 데려온 사람은요 힘인 장사겠어요? 넉넉한 사람이었겠어요? 고르고 골라도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그 인생, 부족한 인생, 힘든 인생, 오늘 우리는요 5시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내어 버림 불가,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뒤처진 인생이고 넘어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져야 할 그 존엄성까지 내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나가길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죄 때문에 실패한 인생으로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신앙의 고백을 통해 오늘 이 시간 살리시고 해방시키고 회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십자가는 나의 인생을 덮을 것입니다. 내 삶을 온전케 할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인생마다 자유할지어다. 말씀을 붙잡는 인생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덮어버리고 살았던 게 있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것이 다 그렇지 뭐, 그냥 직장 생활은 그런 거지. 혹시 그 가운데 덮어버렸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그 손과 허리에 창자국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볼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관계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부활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두 손 들고 주여 3창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를 부르니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더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드린 이 예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그 기도, 오늘 이 시간, 이것은 죽음을 뛰어넘고 통과하는 여러분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려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풍요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외치고 선포합니다. 주여.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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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 가운데 붙잡혔을 때 우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케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섬겼던 그 섬김, 시간, 헌신, 물질, 이 모든 것은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가정에 회복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버림 불가 내가 놓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는 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갈 때 힘과 능력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넘어지고 종로를 했던 내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셨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남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하고
예수님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어지는 것을 통해 이 땅에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지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고 그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 위에와 오늘 이 시간에도 어둠과 죄에 붙잡혀 있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